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영적 전쟁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싸우게 되었고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불평을 했고 모세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8절입니다.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물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전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단 한 번도 인생 가운데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고 또 두렵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모든 어둠의 그 어떤 권세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백신을 만들어내고 또 치료제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략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럼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전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9절입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라. 나는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싸우는 노력과 또 한 가지 방법, 중보기도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나가서 싸우는 백성들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싸우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11절입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뭐 손을 들고 기도한들, 뭐 어떻게 기도한들, 뭐 기도하면 무슨 뭐 현실 속에서 뭐 역사가 일어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이 생겨요.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또 이어지게 됩니까? 12절, 13절까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아론과 우리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평평한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고 한 사람이 오른팔을, 한 사람이 왼팔을 잡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팀 사역이 그래서 중요하다.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보다 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맨 앞에 나가서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요. 그리고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바치고 서 있는 아론과 훌, 이렇게 각자 자기의 맡은 역할에서 팀 사역,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때때로 전쟁터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힘든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우리만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야. 뭐야, 불평만 할 수 있겠지요. 왜 그런 불평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나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한 팀입니다. 손이 올라가야 이겨요. 자기들이 잘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손이 올라가서 가야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알고 보면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나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모두 한 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만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세상에서 어떤
자기만의 전투를 할 때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뭐예요?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좀 반가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날 이 코로나 때에 또 어떻게 헤쳐나갈는지, 그리고 또 설교, 목사가 또 설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중보기도가 그분 말로는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이 기도를 부탁해서 또 현장에 갈 수가 없어서 전화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오른손을 머리에 올리라고 그랬고요, 왼손을 가슴에 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변호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해 주는 거예요. 생각난 것은 다 펼치게 해주시고 후회함이 없게 주옵소서. 두렵고 떨린답니다. 하나님, 그동안 공부해서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명칭은 중보기도인데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변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친구 공동체를 만나서 거기에서 어떤 친구가 여러분을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말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서 누군가가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모든 그 불편한 마음들, 억울한 그런 어떤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신앙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는 사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만큼 실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던 삶 가운데 중보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호해 줄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그것이 바로 한 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싸우는 사람은 싸우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대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는 마음은 기도가 능력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어떤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영적인 손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듯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 좀 뜨면 어떻습니까?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면서 십자가와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재화된다라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능력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과 또 아버지들,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될 때 가정이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여성과 어머니들,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삶의 자리든, 수능이든 임용고시든 그 어떤 자리든 또 준비해 나가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비를 어떤 식으로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발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 직책을 갖고 계실 텐데, 사장님이시면 그 사장님이 자기가 그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고 그렇게 의시될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업체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승리함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이 전국에 부흥이 일어나겠는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은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가 변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말렉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이 사건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사건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이 히스기야 왕 때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이 역대상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민족은 기억도 못할 그런 민족으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모세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모세가 어찌됐건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얼마나 나 같으면요, 나 때문이야. 나는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게 생겼습니까? 나는 이 정도 되면요,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나 때문에 그래 된 거야. 왜 이래? 내가 없었으면 전쟁에 승리했겠어? 라고 나는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교만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오색지를 뿌리고요, 뭔가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공로에 대해서 칭찬할 만하고 모든 백성들의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15절입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내가 지금 승리한 데 승리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세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가 능력입니다. 해결되고 나면요, 그 성취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역사했는지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니시, 깃발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의 깃발. 나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호와의 깃발이 휘날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곳곳에서 어떤 일이 나도 절망할 만하고 포기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극복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이 임하여서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깃발을 흔드는 그런 가정과 공동체,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승리의 장소에 나름대로 자기 이름을 붙여서 깃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의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승리의 장소에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전쟁 후에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선포한 거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 공포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기로 약속해 주셨다. 그렇게 약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코로나 바이러스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힘없는,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전쟁을 하면 전쟁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변호해 주는 그런 주변 사람들과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데 이러이러하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변호하고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이나 우리가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세의 어쩌면 당당한 모습, 여러분 그냥 좀 나이가 들었다고 노인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의연하게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면서 당당히 서 있는 그 모습, 80세가 넘은 노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공동체를 위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서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다독거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모세의 당당한 모습, 지치지 않는 모습, 힘든 일이라도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승리의 장소에서조차도 자기의 공로를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태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들면 낙심하고 승리하면 교만한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한날지라도 절대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세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텐데,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힘겹게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까짓거 하나님 살아계신데 의연하게 기도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모세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모세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